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조용히 한번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푸르기만 하던 잎사귀와 열매들이 이제 한참 따뜻한 색을 내고 있고 이제 곧 가장 아름다운 잎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성도 이 가을에 최고의 영성,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드는 그런 가을이 된다면 참 의미 있는 잘 살았다 할 만한 그런 우리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쁘다고 또 힘든다고 바쁜 걸음 힘든 내색 하면서 급하게 또 가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을 향유하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도 받는 그런 가을을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복된 가을이 될 것입니다. 자기 영성에 대해서 거미줄 같은 거 걷어내고 또 먼지 쌓인 거 씻어내고 또 잎사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영성들, 뭐 이런 세상 일, 저런 일, 이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여러분의 영성을 찾아내어서 빛을 보게 하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9월의 왕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영성이 되라는 말씀을 거듭 듣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왕같은 영성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 영성 중의 영성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 그 자체가 영성의 시작이고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없는 영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만큼 더 높은 영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영성의 출발점이고 가장 뛰어난 영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궁정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앉았다라거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서 앉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 있는 뜰에 이 다윗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앞에까지 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영성의 면면을 보게 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면면을 보게 하죠. 궁에도 기도처가 있을 건데 집무실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앞에까지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다윗의 영성의 면면이 어떤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기도문, 오늘 이 성경 18절부터 29절은 다윗의 기도문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주 기도문이라 그러죠.
있는데 오늘 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다윗의 기도문인데 오늘 성경입니다. 이 12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기도문 중에 이 다윗의 영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 있느냐 하면 이 12절 가운데 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몇 번 했느냐? 33번을 했어요. 한 번 기도하는데 12절에 불과한 기도문 중에 주님이라는 주라는 단어가 33번이 나오는 것은 이 다윗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줄을 못 잡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뜻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있고 내가 흥하고 망하고 잘 되고 못 되고를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이 고백,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한테는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7차례 나오고 주께서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주께라는 단어가 1번 나오고 주의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주는이라는 단어가 2번, 주와 1번, 주 외에는 1번, 주 앞에 1번 이렇게 해서 모두 다 33번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하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느냐? 10번을 썼어요. 10번.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문에 다윗의 영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기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쉬운 게 있습니까? 나라가 뭐 위험한 지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적대국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18장, 오늘 이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건드리지 마라. 내가 제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까지도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이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근엄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라는 단어를 33번,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10번을 쓰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성, 왕의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왕처럼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나와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주여 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의 생사하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의 영성은 같이 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최악의 영성은 불만이에요.
최악의 영성, 내 영성이 최악에 이르는 상태가 뭐냐? 불만입니다. 불평이지, 원망이겠죠. 그럼 최고의 영성은 뭐냐? 감사합니다. 영성의 삶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은 휴대폰 보지 마라. 다 보인다 내 눈에. 다윗의 기도문은 이미 받은 은혜와 또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는지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큰 은혜 주시면 감사하지요. 뭐 감당을 못할 게까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다 주시는지 나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3D 업종 중에 3D 업종의 직업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이 양치기하는 그런 학교도 못 다니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양치해야 되는 1년에 집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가 그렇게 잘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과분한 은혜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이런 과분한 은혜 내가 감당을 못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 영성은 그의 정서입니다. 그의 정서. 다윗의 정서 자체가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 솔로몬의 기도에도 보면은 감사가 넘쳤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에게 보는 겁니다. 저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그대로 보고 솔로몬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의 절반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지은 시 찬송 시편 150편의 절반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사 그 자체의 삶입니다. 1절에 보면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자신을 왕이 되게 하고 자신을 백향목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다.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거룩한 부담.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은 천막에 있고 나를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천막에 있고 이 다윗은 거룩한 불편을 느낍니다. 거룩한 불편. 하나님이야 뭐 천막에 있든지 말든지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산다. 좋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를 왕되게 하시고 나를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거룩한 불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선지자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마음은 받고
더 나아간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주는 것으로 받는 걸로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너의 집안을 영영토록 세워주겠다.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너에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복을 주신다는 언약, 약조를 해줍니다. 그 언약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다윗 기도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거룩한 마음, 감사의 마음, 그것을 받으시고 언약을 맺어준 이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감사 제목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문을 보면 모두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와 찬송, 감사를 절반, 기도문 중에 절반이 감사입니다. 시작이 감사고 기도 중간까지 딱 절반이 6절이 감사기도, 감사기도, 감사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불만이 많은 사회죠.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가 너무 낮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누리는 그런 환경은 탑에 속할 만큼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만족이 너무 많은 그런 우리 민족. 아쉬운 점이 많은 나라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우리 영성은 언제부터인가 힘이 없는 불평과 원망, 불만족, 이런 거미줄이가 이리저리 얽혀있는 실망과 좌절이 먼지가 되어서 그냥 막 우리 영성을 그냥 먼지가 차이가 있게 하고, 오직 세상에 대한 생각 잎사귀에 우리 영성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나도 다윗만큼 복 받으면 감사하지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도 왕이 되어보지 뭐, 다윗만큼 감사하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한번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옛날에 세종대왕만큼 안 누립니까? 세종대왕이 무슨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탑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차 타고 와서 있는데 교회 차가 세종대왕이 탄 것보다 못합니까? 세종대왕 해봐야 겨우 말 타고 다녔어요, 말. 여러분 세종대왕이 요즘 여러분이 드시는 그 커피 마셨겠어요? 여러분이 밥만 먹으면 커피 먹으러 가잖아요. 세종대왕이 그 커피 마시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여러분이 입는 그런 좋은 옷 입었겠습니까? 아니 왕이니까 좋은 거 입었겠지요 싶습니까? 여러분이 입은 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보다 못했다니까요. 현재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좋은 거 다 누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솔직히 우리 죄 많지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많은
죄를 눈보다 더 이게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두고서 지금까지 있었던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들어와 있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큰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설명이 안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우리인데 솔직히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우리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천국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왕노릇.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처럼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삶은 왕처럼, 이 세상의 왕이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영영토록 우리는 왕처럼 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은 국적이라는 말은 국적, 원문의 뜻이 국적입니다. 우리 국적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우리가 감사 안 해도 다윗만큼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문 중에 절반을, 우리 기도 시간의 절반을 감사로 안 채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적이 천국인데, 우리 기도 1시간 하면 30분을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 무슨 몸입니까? 죄를 지은 몸, 그리고 노화되는 몸, 세상의 온갖 욕 다 보는 몸, 세상의 온갖 욕을 다 봅니다, 우리는.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어야 되는 우리 몸인데, 이런 몸을 영원 불멸이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복이 다윗이 왕이 된 복보다 뭐랍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돈 많이 벌고 하는 일을 잘 되고 하는 것도 참 좋은 큰 복인데, 여러분이 더 이상 숨도 못 쉴 형편이 될 때, 저는 우리 연로한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어요. 연세가 들면 그런 거리가 똑바로 안 서지거든요. 앞으로 수그러지요, 앞으로. 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다니까요. 연세가 들면. 그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요. 앞으로 수그리고 싶어서 수그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몸이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날 걸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고, 숨쉬기도 힘이 드는 형편이 되고, 또 어느 날 우리는 숨이 멎어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놓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해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다윗이 받은 왕의 복만큼 작은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죽을 때 천국을 돈으로 사야 한다면,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세상에 대한 그 집착이 안 끊어지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지옥까지 뭐 천국 안 산다 할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돈에 집착이 사는 사람은요,
천국 놓고 지옥 나도 돈 안 쓰려고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도 안 있었습니까? 야곱이 에스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 에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복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돈에 집착하면요, 죽음 앞에서도 만약에 천국 가려면 돈 주고 사야 된다 하면 안 산 사람도 있다니까요. 돈 때문에. 돈 안 쓰고 싶어서. 그런데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재산 다 팔아서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100채에서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면 사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안다면 여러분이 아니라도, 여러분 부모라도, 여러분 아내라도 세상을 떠나면 집 다 팔아라 그러면은 고개가 갸우뚱했다가 할까 말까 이럴지 몰라도 몇 채 팔아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천국 안 사주겠습니까? 천국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천국의 가치가.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분한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문 절반 뚝 잘라가지고 감사로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절반을 감사로 뚝 잘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영성은 먼 미래를 위하는 영성입니다. 영성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먼 미래의 영혼을 바라보는 게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면 바로 저 영원한 넷세, 현세가 아닌 넷세, 지금이 아닌 내일이고 미래고 장래,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들어가 앉아서 많이 기도한 내용은 먼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가 아니고 자기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과 그 자손들, 자기는 죽었더라도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도의 절반으로 뚝 잘랐었어요.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자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19절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 아들이 하는 것으로 바뀌고 하고 내가 너의 집을 영영토록 왕의 집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의 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물론 막 하도 요즘 세일이 많아가지고 기도도 막 세일로 한다. 세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뭐 어떻고 우리 딸 어떻고 막 넘어간다. 한 3, 4초 만에 막 훌떡 지나간다. 그런데 진정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리를 들고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깊이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지 않겠어요?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낌없이 줄 겁니다.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한껏 뜻없이 축복해 주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만 줄입니다.
이런 말을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25절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26절 주의 종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하시고 29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시고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먼 장래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한 기도를 절반을 합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내 집은 19절 종의 집에 있을 25절 종의 집에 대하여 26절 주의 종 다윗의 집이 27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절반을 자기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29절은 다윗 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 기도문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에게 있는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으로 당신의 종의 집이 영원까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의 번역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냈는데 원문은 그래요. 당신에게 있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되어드려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되겠습니다. 맨날 바쁘다 그러지 말고, 바쁘다는 말은 잘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은 왜 안 나옵니까? 피곤하다는 말은 잘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이 말은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도록 하는데 내 마지막 만김 써야 되겠다. 연세 많은 분들은 만김 선다 생각하고 마지막 힘 다 쓴다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힘 다해서 내가 왕이니까 뭐 돈 있고 괜찮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뭔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또 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늘 숨 잘 쉬고 물도 꿀꺽꿀꺽 마시지요. 밥도 맛있게 먹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 아내가 성실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고 착하고 기도할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 가을에 진정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영성 중에서
대표적인 영성입니다. 영성을 말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넌센스가 될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영성,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과분한 은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내 앞날까지 우리 자손들까지 복 주신다고 하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면서 하나님 성소 앞에 가서 기도한 이 영성, 아프다 피곤하다 이런 핑계 이제 다 버리고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잘해준다고 해도 자손의 믿음과 건강과 그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손에. 안 당해보면요, 잘 못 느껴요.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새고 있는 데는 없는지, 그냥 무시한다 하니까 수도 무시한다, 화장실에 무시한다, 이래 받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새나가고 축복이 새나가고 있는 데가 없는지,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물이 있음에도 물이 밀려오면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문제가 여러분 집에 밀어닥칠 그런 집은 아닌지 살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만가지 은혜 말로 다룰 수 없는 복을 주신 것 천천만만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33번을 부를지라도 그것은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는 주의 종일 뿐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절반을 감사로 잘라드릴 수 있는 참감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의 집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염려와 근심, 세상 것 때문에 주여 주님을 찾아 나오는 시간이 없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